빌립보서 강의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함께 인격이 성숙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음을 오늘 이 서신서에 자신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특히 그 믿음과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그 인격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믿음이 성숙함과 동시에 우리의 그로부터 나오는 인격이 함께 성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읽어 보시면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헬라어로 말하면 엔 크리스토스. 오늘 19절과 24절과 29절에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이 쓴 서신서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신학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의 소속인가? 누구의 소속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내가 영접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그것을 이제 자아교환 사건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exchange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차로 비유하면 운전대의 핸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차에 그 핸들을 잡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맡길만 합니까? 여러분, 맡길만 합니까? 예전에 제가 운전면허 딱 따자마자 그때는 결혼 안 했을 때니까요. 이제 추석 전에 벌초를 가요. 저희 선산이 양수리에 있거든요. 근데 꼭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뭐 믿으시긴 해요. 믿으시긴 해도 그냥 늘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그 술 주자. 주님을 늘 항상 모시고 살아요. 그럼 산소 가가지고 부모님 산소 와가지고 벌초했겠다. 얼마나 거기 양지 바른 곳에서 쇠주 한 병씩 까 드시고 집에 가려고 할 때 저한테 툭툭 치면서 야, 면허 땄으니까 운전 좀 하라는 거야. 아니, 면허 딴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참 이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사실 지난주 이맘때까지만 해도 낮 기온이 38도, 39도였어요. 근데 지금 33도만 돼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밤에는 문 닫고 자야 돼요. 얼마나 새벽에 나올 때 보면 쌀쌀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 20도였어요. 20도. 그래서 이제는 한 35도 넘어가야 좀 덥구나. 이마에 좀 땀이 나는구나. 25도 되면 춥구나.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참 그런지 모르겠어요. 변덕이 심한데 우리의 인생 내가 핸들링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신의 머리 믿고 자신의 권력을 믿고 자신과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겁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다 때려잡으러. 돈도 안 나오는데.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제대로 우리 주님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내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아마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을 하는 게 주 안에서, 그 다음에는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왕의 말씀대로, 그 왕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여러분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보십시오. 바울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예수님께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과 바울 선생, 또 수많은 믿음의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유산시키고 발전시키고 계승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 주 안에서의 신앙생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의 주권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 바울이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갖다 보니까 누구를 닮아가느냐,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인상적인 예수님의 장면이 베드로의 장모님 찾아가서 장모님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한 그 사건, 마가복음에 아마 제일 먼저 나옵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여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병든 여인, 부정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정해집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 찾아가서 그 속에 있는 화병, 열병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요 늘 관심이 연약한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 병자에게 있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병원에 가면요, 제가 사는 동네에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가 제일 사람이 많아요. 돈을 아주 그냥 갖다 바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께. 아주 그냥.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목회를 했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려요. 근데 바울은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있고 그의 아픔 동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병 때문에요, 사실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리셔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근데 이 아픈 것을 성도들이 또 알고서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또 에바브로디도가 알고 또 성도들의 근심이 되면 쓰겠느냐.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서로가 서로를 지금 걱정해 주고 염려해 주는 상황.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신앙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픔을 이해하는 자였어요. 연약함을 그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주의 종이 돼가지고 건강관리도 못하고 사역도 내려놓는 이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요, 참 예전에 한번 갑자기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씻고 출근하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허리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와요. 그 시술을 하려는 거예요. 금방 좋아진다고. 30분이면 끝나는 시술에. 근데요, 30분 하다가 그 의사가 정신을 놨는지 수술실에서 졸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여튼 천국 갔다 왔죠. 거의 천국 갔다 왔죠. 근데 그리고 나서요, 지금 걸어 다닐 수도 없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부작용 때문에 제가 어지럼증이 생겼어요. 어지럼증.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가가지고 뇌 MRI도 찍고 CT도 찍고 다 했어요. 검사할 거 다 했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 어지러우니까 일어서질 못하니까 허리는 더 걷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한 3개월인가를 쉬었어요. 사역을 못했어요. 근데요, 첫 달은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빨리 일어나라. 예, 빨리 일어나겠습니다. 근데 2달이 가고 3달이 가니까 뭐라고 연락 오는지 아세요? 이번 주에 안 나오면 책상 빼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빼라 그래, 빼라. 아픈 사람 놓고 책상 빼! 내가 안 나갈 테니까. 속으로 해요, 속으로. 전화로는 제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복대 차고 나갔어요. 복대 차고. 근데 여러분, 병이 길어지면 효자 없다는 말이 맞아요, 사실은. 누군가가 아픈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가 한계를 느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또 이 목회자의 부재를 겪고 함께 아파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낸 거예요. 이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아픈 사람 돌아보고 그를 위해 염려하는 거, 여러분 아픈 사람 투성인데, 근데 성경은요 이 일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만큼 중요한 것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앙이 좋을수록, 즉 믿음이 좋을수록 더 인간적이어야 된다. 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인격도 함께 성숙하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더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인격,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수많은 동역자들, 여러분 사람이 재산입니다. 사람이 재산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방대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명의 사역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자. 짐을 나눠질 줄 아는. 이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뭘 잘하라고 정말 특출난 업적을 남기려고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게 됩니다. 함께 하면서 서로 보조를 맞춰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오늘 마지막 30절에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저 사람의 약점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채워가는 게 아니라 무시를 하죠. 깔아뭉개죠. 내가 더 앞장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잡아 죽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하는 일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는 그런 걸 통해서 여기다가 가슴에다가 별을 하나 다는 것이 아마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 그랬어요. 예수 밖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더니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요한 것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사 치고 숫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숫자요, 숫자. 목표죠, 목표. 목표가 다 숫자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가장 많이 판신 분이 TV에 나왔어요. 벤츠를 1450대인가를 팔았대요. 10년 동안. 그럼 뭐예요? 3일에 한 대 파는 거예요. 3일에 한 대를. 이야, 참. 1년에 거의 뭐 쉬는 날도 없어.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러 다니고 매년 지금 거의 판매왕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다가 보면은요, 가족들과 시간을 어떻게 갖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자꾸 성취와 업적을 목적으로 보는 경향이 생기게 돼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자라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바울은 앞서 나가는 자였습니다. 가장 좋은 스승에게 배웠던 자이고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그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니까 눈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느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경쟁해서 살아왔던 그 삶이었습니다만 이제는 함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함께 군사가 되고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은요,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다 배울 것이 있어요. 제가 2주 후에 이제 선교 보고를 드릴 텐데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네, 정말 많이 배우고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있으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배움에 무슨 나이가 어디 있고 배움에 우리가 무슨 이 결격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쩌다가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야, 참 할머니는 왜 기도 안 해? 그냥 막 그냥 튀어나오는 그런 말에 야, 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니? 참 주님의 음성으로 그걸 또 받습니다. 어찌 됐든 여러분 신앙과 삶은 절묘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로부터 나오는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동시에 성숙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 자기와 함께 군사된 디모데를 얼마나 그를 또 높여주고 있는지 모르고 에바브로디도의 그의 삶을 바울은 이 그들을 빌립보 교회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들을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될 때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영접하고 존귀하게 대해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대접받고 누가 존귀해지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아간 사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독불장군처럼 혼자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고 언제나 또 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언제나 마음이 가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가서도 존귀함을 받고 우리 주님으로부터도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주님께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인격도 함께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